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현재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나타나고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우리 주변의 환경들, 또 사회, 또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 또 예배의 갈망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정되고 완화가 되고 정상이 되어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일상이 되돌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상이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소망과 우리의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 필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우리 사면초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설상가상, 재정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또 찬양을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3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백신도 방역도 또 이러한 모든 관리하는 것도 점점 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처절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사투를 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조무사, 그리고 그 함께 돌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감염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만 가도 의사들이 죽어가고, 의사들이 무서워서 그 환자들 가운데 가지를 않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럴 정도의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미생물, 만물, 모든 것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매일매일 눈 뜨면, 그리고 눈 감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질문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왜 나는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다면 반드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장 전체를 읽지 못했는데, 이 20장에 나타나는 왕은 남쪽 유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 땅의 네 번째 왕인 요사밧 왕이 다스릴 때의 스토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쪽 유다에서는 그나마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사밧 왕이었고, 오늘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어요. 다윗처럼
완벽하게 마음 드는 왕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나마 선한 왕,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오는 요사밧 왕이에요. 근데 선에서 선한 왕이 아닙니다. 이 모든 왕들은. 요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과 결탁을 해서 또 이방신을 섬겼던 왕이 또 요사밧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아람 지역, 즉 이스라엘 그 남유다 지역 주변 국가에 4개의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이 요사밧과 이 남유다를 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전령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새까맣게 유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걸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그리고 가장 오늘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사밧 왕이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 오늘 그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이지 않지만 포위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이 요사밧 왕은 왕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기도시키고, 요사밧 왕은 오늘 앞쪽에 보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요사밧의 군대와 남유다에게 엄청난 승리가 왔고요. 수많은 물질들이 전리품으로 남아서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그런 물질들을 모든 백성이 만질 수가 있었고요. 엄청난 전리품들과 함께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런 승리,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 인간의 방법이 70억 개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외의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집중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승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나온 요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7절의 말씀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상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을 얘기하죠.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요사밧은요, 전에 자기 조상들, 즉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고 솔로몬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성경책,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책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책 약속의 말씀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가 구약, 뉴 테스타먼트가 신약. 그 테스타먼트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 계약, 약속 이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커버넌트라 그래요, 영어로. 이 커버넌트는 절대자가 연약한 인간들과 축복의 약속을 한 약속, 계약, 이것을 커버넌트라 그래요. 인간의 약속, 인간의 이 계약도요, 한 사람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 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백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늘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 화장실 들어간 마음, 나온 마음 달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특별히 인간과 약속하신 것은, 특별히 또 축복과 관련된 것은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항상 인간을 생각하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항상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뭐라 그러냐?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지금 되어진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죠.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수많은 부도수표를 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수표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조차도 나는 어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좀 할게요. 올해는 이거 할게요. 하지만은 다 부도수표가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으셔. 늘 속으셔, 하나님. 그 속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약속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어떻게 쓰든지 예수께로 이끌고요, 어떻게 쓰든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이끄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요즘같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좀 많이 머물러야 돼요. 담임 목사의 설교만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이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할 때 성경책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직접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많아요.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걸 많이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이 세계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말씀들 많이 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들을 가족끼리 나누고 세론들끼리 나누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나누고 톡방에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려고 격려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삶의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요사밧이 왕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대적,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해요. 땀 흘리고 힘쓰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백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처해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 의사라면 의사로, 간호사라면 간호사로, 방역 관리자, 또 각자의 모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이 또 백신을 열심히 지금 발견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어요. 목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주부로서 직장인과 기업인들, 사업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자세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이 주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뭔가를 시선을 고정시키고 뭔가를 바라본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환자의 수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의 열정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베드로가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finish.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 비행사, 이 전투기 비행 조종사들의 이 비행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그렇죠. 특별히 이 전투기를 모르는 것은요, 음속을 달려요. 그러니까 일반 여객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기압이 수도 없이 변했다가 꼬꾸라쳤다가 그려쳤다가. 보통 비행사들은 시계 비행이라고 해서 자기가 조종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해요. 그리고 또 비행기 계기판에 보면 우리 차 계기판에 있듯이 이 계기판에 항상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을 보고 비행하는 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해요. 보통 때는 다 시계 비행을 하죠. 근데 전투기는요, 이거 뭐 기압뿐만 아니라 온도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그 환경, 그리고 밤에도 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 조종사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반 여객기 조종사보다도.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때로는 날씨 때문에 캄캄한 밤에 이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계기 의존적 비행을 하라는 거예요. 계기 의존적 비행. 그러니까 계기판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기의 감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론, 자기의 시계, 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대의 용어로는 짬밥이죠. 수십 년을 자기가 전투기 비행을 해도 절대 자기 짬밥으로 예측하지 말고 항상 계기판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꼰두박질 치고 훈련하고 깜깜한 비행기 속에서 자기 감각으로 운전하는, 뭡니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잖아요. 막 어지럽고 하면 이게 위가 옆이고 옆이 아래고 땅이 하늘이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계기판에 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계기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조종판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한숨 쉬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어보자 해서 또 흥청망청 벨사살 왕처럼 잔치만 벌인다고 해서 먹어놓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 그래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울도 그렇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대상 같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속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 앞에 오직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들은요,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지금 여호와 앞에 이 왕을 비롯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자는 당연한 거예요. 아내, 자녀, 어린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터넷 앞에서 엄마, 아빠, 어린아이, 자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자, 이게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선다는 거는 listen for, listen to, 듣는다는 의미예요. 즉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미예요. 딱 서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이런 관제에 초대받아서 가고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면요, 항상 수종 드는 사람들이 뭐죠? 이 냅킨 아니고 걸리 이런 거 딱 들고 항상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 인도에는 또 수종 드는 일하시는 종들이 진짜 많거든요. 다 해서 주인이, 지배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딱 해서 즉시로 행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 앞에서 왕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자녀, 어린아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겸손하게 listen, 히어링이 아니라 listen. 이것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거죠. 들어라. 듣기 위해서 누워서 듣고 듣기 위해서 그냥 말씀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대들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듣죠. 그리고 듣고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말이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사도 양유다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7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뭐만 하라는 겁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두 번째, 너희가 싸울 곳이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이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전쟁터에서 대열을 이루고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보기만 봅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상식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달라의 방법이 있죠. 인간의 방법은 늘 한계가 있잖아요. 75억의 인구라면 75개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외의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나는 100년까지밖에 살지 못해요. 100년 동안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데 살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외의 방법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 친구 여기 있는데 단디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들은 것대로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즉 찬양하는 자를 택해.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대. 남다른 옷을 입혔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 하시는 성가대원들 남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찬양단으로 노래하는 자로 성가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가대는 승리예요. 찬양단은 승리예요. 노래는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군사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지금 노래하는 자로 어떻게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단 찬양할 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탄 원수 군사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 언어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땡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으로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총 들고, 총이 아니었지 그 당시에. 칼 들고 뭐 병기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그보다 더 센 걸로 대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은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해라. 거기서 그 찬양의 언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방법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도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여전히 승리하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미래에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아플 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조건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찬양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시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10시간 동안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고민해보지만 10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1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10시간 이상 영광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보의 로뎀나무에 여러분 그 100만 번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100만 번 감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술과 여자의 그리고 도박에 찌들어 있는 그 인생, 환락에 찌들어 있는 뭔가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찌들어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00만 번을 쓴 거예요. 그만 쓴 거예요. 100만 번을. 여러분, 하루에 10번 쓰기는 힘든데 100만 번을 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만 하고 선포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해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실행해 보십시오. 듣는다, 이것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십시오. 안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건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요. 기도하면. 아니면 두 번째, 그 환경에 있는 나의 마음을 바꿔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세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파도가 오든지 풍랑이 오든지 세상이 요동치든지 변하든지 없어지든지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든지 걸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돼요. 바이러스가 죽든지 백신이 빨리 발견이 되든지 만들어지든지 일어나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쓰러지잖아요. 사업도 경기도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몇 분은 목사님 됩니다, 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승리와 축복과 즐거움과 평강을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도들로서의 삶을 잊지 맙시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가 됐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묶여버렸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난리통 3개월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더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난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